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올해 추수할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일도 너무너무 넘쳤고 또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하나님께 서운한 일도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품 안에 안겨있는 그 모든 시간이 감사했고 또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첫 찬양으로 준비를 해보았고요. 주품에라는 찬양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실 테지만 가사 하나하나 고백하실 때마다 주님 품 안에 안겨있는 그 사랑을 느끼면서 또 주님 안에 있음으로 모든 것이 또 다 괜찮아지고 거친 폭풍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께 잔잔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항상 신실하고 열심을 다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열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모인의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너를 절대 못해주려는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비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이 먼 지친 영혼 돌아오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찬양은 마지막 찬양인데요. 좀 특별한 시간으로 가져가 보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수감사절이 지나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도 어떤 것들이 추수될 수 있을지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면서, 또 하나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요. 특별히 이번 달에 수능을 앞둔 황호준 청년이 있고요. 또 우리는 모르지만 각자의 사정과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청년들이 있습니다. 방금 고백한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또 열심히 그때를 위하여서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 하나를 나누고 싶은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로서 특권을 많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많은 특권을 얻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특권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나의 책임을 내가 다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서 우리의 소망들, 내 안에 원함은 잠시 뒤로 물러두고 지금 이 순간은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길 기도하면서 작고 약한 내 모습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살아갈 때 주님 위로하시네.
시간 우리가 예배에 앞서 나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쉼과 힘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새로운 회장을 세우는 뜻깊은 날입니다. 사람의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세워지는 회장과 함께할 임원들이 자신의 힘이 아닌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청년부를 섬기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더 따뜻하고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자라가는 아름다운 청년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민주 전도사님께 성령의 지혜를 더해주시고 우리의 말씀이 열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과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저희 본교회에서도 광고했다시피 오늘 저희 처음으로 여자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성함은 강민주 전도사님이고 이번 주랑 다음 주에 저희 위해서 이제 말씀 전해 주실 건데 여러분 처음 이제 오시고 긴장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경청해 주시고 졸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인데요. 네, 성경 찾으시고 앞에도 말씀이 있으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1절.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번 주부터 제가 이제 이 송내중앙교회를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요. 네, 강민주 전도사고요. 앞으로 오며 가며 이제 많이 보게 될 텐데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되면 혹시 졸리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혹시? 네. 혹시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청년 예배 시간이 이렇게 오후 낮 시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눈이 이렇게 풀어지는 분들이 간혹 계셔가지고 저는 좀 이렇게 질문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소극적이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이제 많이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것보다는 이제 손을 들어서 하는 저는 이제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거기에 좀 같이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이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MBTI 이 성향이신 분 계시나요? 한 분, 네, 몇 분 계시네요. 네, 차마 아이분들한테는 질문을 못 하겠어가지고 이 성향만 여쭤봤습니다. 네, 저는 참고로 MFP예요. MFP라서 굉장히 활발하고 음악만 있으면 춤추고 싶은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렇게 네, 좀 이렇게 활발한 성격인데 잘 텐션을 좀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네, 조금 많이 들어본 느낌이죠. 기생충에서 네, 유행했던 그 밈인데, 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라고 제목을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아멘. 오늘 저를 통해 나눠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며칠일까요? 오늘이 며칠이죠? 네, 맞아요.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2일이죠. 어느덧 2025년이 벌써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은 혹시 올해 초에 2025년 1월에 어떤 계획을 좀 생각을 해보셨었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계획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나는 올해 좀 운동을 좀 하겠다. 뭐 다이어트라든지 아니면 몸을 좀 단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뭐 나는 밥풀을 찍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나는 자격증이 필요해. 그래서 자격증 공부를 할 거다. 아니면 뭐 영어를 공부하겠다. 뭐 이렇게 또 공부에 대해서 좀 계획을 가져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좀 내 기본 소양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책을 한 달에 몇 권씩 읽어보겠다. 이렇게 뭐 독서에 대해서 또 계획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군대를 가겠다. 휴학을 하겠다. 또 이직을 하겠다. 나 올해는 결혼을 해보겠다. 뭐 그러실 수도 있고 나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꼭 그만두겠다. 이렇게 마음을 굴뚝같이 먹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과 마음의 이제 결단을 올해 초에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부끄럽지만 저의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해요. 저는 원래 꿈이 이렇게 전도사가 아니라 찬양 사역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제가 이제 옛날 얘긴데요. 여러분 문학의 밤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옛날 분들은 이 문학의 밤이라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교회 문화가 있어서 이제 오늘은 뭐 송내중앙교회에서 문학의 밤을 한대, 오늘은 뭐 옆 교회에서 한대, 오늘은 저쪽 교회에서 한대 하면 친구들끼리 그 날짜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그걸 보러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교회 사람들은 약간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옆에 교회에는 멋진 오빠들이 있대. 약간 거기 약간 농구 잘하는 오빠가 있대. 약간 이런 소문이 돌기도 해서 약간 거기 약간 정탐을 가기도 하고. 네, 그리고 여기는 어떤 문화가 있나 이렇게 좀 보러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면 간식 타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오늘은 여기다 이렇게 하고서 네 그렇게 또 이제 한 끼 때우고 그렇게 식으로 문학의 밤을 이제 놀러 가는 문화들이 있었어요. 친구들끼리.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친구 교회에 가서 이제 문학의 밤을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어떤 한 친구가 이제 찬양을 혼자서 나와서 부르는 거예요. 암전이 된 상태에서 딱 조명 하나만 비춰진 상태에서 여러분 소양이라는 가수 아시죠? 소양의 노래를 여자친구 혼자서 너무 똑같이 소화를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름이 돋았고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찬양하는 걸 봤을 때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촛불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네. 그때부터 나도 찬양 사역자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 찬양 사역자가 되는 방식들이 그 방법들이 이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좀 그런 루트가 이렇게 발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찬양 사역자를 하려면 신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부모님하고 친척분들에게 저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모든 가족분들이 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도 찬성해 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심지어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 목사님도 네, 담임 목사님께서도 반대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고1이었는데 좀 좌절했어요. 아무도 저의 꿈에 대해서 환영해주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저의 꿈을 지원해 주시는 것은 학생이 아닌 부모님이셨기 때문에 뭐 부모님께서 이제 반대를 하셨어서 저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기하고 다시 이제 공부할 마음을 잡아봐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던 겁니다. 네. 그리고 제 마음에는 어른들에 대한 원망과 반항심이 좀 가득했어요. 결국에는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가라고 한 대학에 입학은 했는데 여전히 저는 방황했고 적응하지 못했고 또 실패감과 약간 낭망 속에 좀 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마음이 많이 무너져서 더 이상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까지 좀 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교회 옥상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의자가 놓여져 있는데 그 의자에 앉아서 제 하늘을 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나는 왜 사는 거지? 난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나는 왜 태어난 거지? 이제 되게 이제 좌절감으로 하늘을 이제 바라보고 있었어요. 희망 없고 소망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구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눈물 흘리시는 형상이 보였던 거예요. 그게 환상이었는지 아니면 저의 착각이었는지 분명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제 안에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힘듦을 아시는구나. 함께 아파해 주시는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 순간 정말 혼자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펑펑 울고 하지만 그 위로를 경험하고 다시 이제 힘을 내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쯤 이제 제가 알게 된 책이 있었는데 릭 워렌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냥 지으신 게 아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지으신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목적과 꿈이 있으시고 뜻을 두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저의 비전을 찾고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꿈을 찾고자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어보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사야서의 이 말씀이 제 심령에 이제 박히게 되었는데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이 아는 말씀 중에서도 이 말씀이 이제 강하게 제 심장을 좀 요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 말씀이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구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저의 비전으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제가 실용음악 입시를 준비하게 됐어요. 네, 가족들이 신학도 반대하셨는데 과연 음악을 허락해 주실까 좀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제 계획으로는 제가 벌어서 제가 입시를 준비하고 들어가야겠다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업학교를 다녀가지고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구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일을 뭐 10시간, 12시간 일을 하고 집에 가면 공부를 했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 한 구절이 저를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그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열심을 내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피곤했지만 네,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갑자기 돌변해서 살아가고 있는 저를 어머니께서 보시고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민주야, 이리 와봐. 하시더니 뭐라고 하셨을까요? 민주야, 내가 올해만 밀어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감사하게도 어머니의 지원을 받게 돼서 하고 있던 일을 그만두고 아예 이제 실용음악 학원을 등록해서 이제 연습과 공부에 매진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보컬 전공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수시 2학기 이제 실기를 준비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이죠? 실기 시험을 3주 앞두고 제가 독감이 걸린 거예요. 네, 정말 큰일이었던 것은 제가 수시로 지원한 학교가 한 군데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더 다른 학교도 지원할 수 있었지만 제가 이 학교만 지원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독감이 걸려버려서 여기 끝나면 이제 수시는 이제 지나가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은 3주 중에 한 주는 이제 너무 이제 독감 때문에 아파가지고 열심히 나으려고 열심히 밥 먹고 열심히 쉬었어요. 그리고 이제 2주가 남았어요. 2주가 남은 상태에서 이제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독감 때문에 목이 다 쉬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음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고음을 내려고 하면 계속 이제 음이탈이 나는 거죠. 네,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입시 선생님이랑 그냥 도입 부분을 연습을 하자. 고음 말고 여기는 버리고 일단 앞에만 일단 연습을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도입 부분, 네, 목소리가 나오는 대로 일단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기 시험 이제 당일이 됐어요. 한 소절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네, 됐습니다 하고 이제 끝났어요. 근데 보통은 이거 어떻게 하지? 떨어졌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만도 한데 한 소절만 불렀음에도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느끼지 못했어요. 결국 저는 이제 입시를 준비한 지 6개월 만에 네, 4년제 기독교 실용음악과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전혀 뭔가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결과였어요. 제가 겪은 일이긴 했지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놀랍기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한 게 뭐였을까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으로 꿈을, 비전을 보여주실 때 저는 그저 그 말씀을 보기만 했을 뿐, 그 꿈을 발견하기만 했을 뿐, 학교에 합격하기까지 일하시고 이루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저는 제가 돈을 벌어서 그리고 학원을 등록하고 제대로 배우려면 3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제 계획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6개월 만에 끝내주신 겁니다. 제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갖고 있어도, 완벽해 보이는 계획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결국 그 놀라운 계획대로 이끌어가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하신 말씀은 너무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분별을 잘못했나? 내 음성을 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아니면
이삭을 하나님이 주셔놓고 왜 다시 바치라고 하시는 거지? 라고 반응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를 아시죠? 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이미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순양을 데려다가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역시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시구나. 네, 우리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이 많은 말씀의 성경의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들을 학대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뭐 노동을 시키고 어떻게든 핍박을 하고 하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리 핍박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계획하셔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이제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골리앗을 보면 덩치가 엄청 크고 키도 엄청 크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막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을 보면 골리앗과 다윗을 보면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기고 다윗은 절대로 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갑옷도 맞지 않는 저 다윗은 절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 그렇게 장담을 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쳐 주십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귀한 우리 청년 여러분, 눈이 풀리시네요. 네,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말 많은 계획을 했어도 하나님은 계획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직면한 그 문제들, 우리가 직면한 그 갈등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수 있는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온전한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을지 하나님께 그 방법이, 그 계획하심이 다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여러분 말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는 문제들, 너무 사소해 보이는 고민들, 그리고 내가 아니면 너무 감당하기 벅차서 짓눌리게 하는 그런 문제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도 우리가 아랠 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친히 운영하시도록 모든 생각 그리고 모든 마음, 우리의 삶 전체를 내어 맡기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생각 전체, 마음 전체, 삶 전체를 내어 맡겨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으로 여러분들을 친히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한다라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따라가기 원한다는 그 고백, 순전한 고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환영하는, 내가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기 원해요 하는 그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마음 사실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갑자기 아프리카 가라고 할까봐, 갑자기 막 헌신하라고 할까봐, 갑자기 뭐 회장하라고 할까봐, 네, 뭔가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뭐든 말씀하세요 라는 마음도 사실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내어 맡겨드리면,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마음들, 경직된 마음들,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그 모든 마음들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바꿔주시고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기쁘게 그렇게 하나님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삶까지도, 발걸음까지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라는 뜻이라는 거요, 그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듣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네, 그것을 포함해서 제가 다음 주에 2탄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뢰고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실 거고, 말씀으로 보여주실 거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거나 상황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하시고 정말 인애로우신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모든 청년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송내중앙 청년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제 삶에 보여주셨던 일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지금도 우리의 삶에 생생히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약속과 뜻을 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담대함과 능력을 더하셔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충만한 천국의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친밀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선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실 때 내 가진 것 드리오니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라 생각했던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부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나갑니다. 내 전부라 생각했던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부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나갑니다. 내 가진 것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에 써주소서. 기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청년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박민주 전도사님께 감사드리며 다 같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올해 어떻게 지냈는지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엔 감사한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는 저희가 계속해서 선교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모여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태국 선교는 저희가 올해 12월까지 진행하고 내년 1월부터는 새로운 선교지를 위해서 준비하며 선교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저희가 26년 회장 신청 기간이었고 한 명의 신청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이 신청자에 대한 찬반 투표가 있을 예정이니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훈련반은 오늘도 똑같이 예배 후에 요한실에서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그 단톡방에다가 올해 이제 25년을 되돌아보면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26년을 준비하는 임원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 개개인적으로도 한 번씩 돌아보면서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지냈는지 생각하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모든 저희가 이제 청년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장기간으로 갈수록 결국에는 공동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설문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작은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1월 8일 토요일에는 청년교회 가을 소풍이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기는 한데 올해 결국에는 봄 소풍을 아쉽게도 못 가가지고 가을에라도 하면 어떨까 해서 11월 8일 이제 다음 주로 잡았는데 출발 시간은 교회에서 9시 반이고 회비는 5,000원입니다. 안소연 팀장님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막 엄청 귀찮게 뭔가의 활동이나 이런 거는 없고요. 진짜 그냥 먹고 자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할 거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다 같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일 주일은 청년교회 총회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걸음을 뒤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니 모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트리 작업을 이제 또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올해 원래는 항상 하던 분들만 했어서 사실 그런 작업들이 좀 쉽지는 않은데 저희 임원단에서 이번에는 본교회 지원을 조금 받아서 새로 이제 트리를 다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모여서 작업을 할 텐데 결국에는 점등식 하기 전까지는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트리 작업을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23일 주일 예배 후에 트리 작업은 할 거고 트리 점등식은 11월 30일 주일 새벽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오늘의 광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생일이 있어요. 11월 생일인데 채영이 하나네요. 한 명. 11월 6일 목요일 문채영 청년의 생일이라서 저희 잠깐 생일 축하식 하겠습니다. 노래 있지 않아요? 축하합니다. 당일에 아마 본인이 본인 생일 축하하실 건가요? 채영님?
네, 저희 여기까지 광고 마치고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